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저희를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씩을 쥐어주셨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저는 어렸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 1,000원이란 굉장히 값어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문방구 앞에 있는 철권도 몇 판 할 수 있었고, 보글보글도 하고, 컵볶이나 불량식품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점에 들려서 1,000원을 동전으로 싹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즐긴 후 기쁘고 발랄한 걸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기를 몇 주 제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이고, 마침 부서 회계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몇 주간 배지혜라고 적힌 헌금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신방을 하셨고, 그날도 어김없이 달콤한 하루를 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엄마가 배지혜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헌금을 삥땅 치지 않았다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금에 대한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기하게도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선명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분명히 그때도 전도사였으니까 나를 분명히 가르치셨을 텐데,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헌금이 뭔지 정확히,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뭐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 삥땅 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도 함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헌금을 거의 매주 드리잖아요. 전도사님처럼 부모님이 아침마다 준비해 주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좀 발달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때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그 배운 의미를 쉽게 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때에 그 참 의미와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지명하여 부르지 않고 잠시 여러분들이 주보에 내가 생각하는 헌금이란 무엇인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설교를 듣기 전에 적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헌금이란 무엇인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일까를 짧게 적어주세요. 네, 다들 이제 슬슬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언젠가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이 복음을 이제 처음 듣고 교회에 처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맨날 절만 다니시다가 이제 좀 생소하셨나 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에게 질문하셨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주함은 어디 있나요? 불교에서는 시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주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죠. 둘 다 뭔가 내긴 내는데 시주와 헌금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사전에 이 시주를 검색을 해보면 원불교 사전에 승려나 절에 돈이나 음식 따위의 물질을 베푸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주란 우리가 베푸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시주하거나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독 올라서 맨날 돈 내라는 소리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에 반응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이 헌금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 부자와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는데 여러 부자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이 넣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한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이 과부란 아주 취약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입니다. 사람 수에 카운트하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혼자서는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미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인데 성경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가난한. 이 여러 부자들 뒤로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함에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전까지 여러 부자들이 좋은 옷 입고 의기양양하게 와서 많은 돈을 넣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보면서 와 하고 아닌 척해도 본인들은 나름 이랬겠죠? 근데 그 뒤를 가난한 과부가 따라 들어와 2렙돈을 땡그랑 땡그랑 넣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동전으로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굳이 값어치를 따져보자면 일용직 노동자가 8분 노동한 금액이라고 해요. 완전 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8분의 분급을 계산하면 1,314원 정도 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 뒤로 과부가 1,314원을 들고 나와 헌금함에 넣는 것이죠. 과부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과부는 전 재산이자 아주 적은 헌금에 부끄러워서 얼른 2렙돈을 털어놓고 뒤돌아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고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1,314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헌금함에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넣었지만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원래 어디에다 쓰려고 했던 돈이든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이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매기는 가치 평가를 넘어서요. 얼마나 좋은 것, 많은 것을 내어놓았는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헌금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르면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 헌금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어쩌다 한번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내 상황과 여유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는 의무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족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11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과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원래 11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찾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으로도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감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조와 및 헌금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덕을 쌓아서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신들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인간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에 먼저 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먼저예요. 헌금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헌신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 청지기란 주인, 소유권자가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대신 관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근데 아는데 내놓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어려움 속에는 어떤 심각한 오류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헌금하고 11조를 올려드릴 때 비록 일부를 드릴지라도 마치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먹여주실 것이에요.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고 욕망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던 착각을 극복하고 나의 원함과 만족을 위하여 파괴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비로소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큰 손해인데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인색하고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색하고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감사를 선포하면 놀랍게도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저 내어드린다면 기꺼이 즐겁게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내 건 줄 알고 꽉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색하고 억지스러웠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드리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반, 아직은 인색하고 억지스러운 마음 반으로 시작해 볼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마저도 사랑스럽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더욱 넘쳐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인색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늘 자연스럽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까지 우리를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우리 신앙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꺾고 주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우리의 욕심, 특별히 재정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집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온전히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게 하십니다. 또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귀한 훈련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무엇인가요? 헌금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바른 신앙을 해나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며 주인의 것을 주인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를 드려도 전부를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며 더욱 넘쳐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 마침내는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큰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